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최초로 선택받아 세워진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오순절이 임하였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였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전하는 이야기에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아 이들의 제자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초대교회는 시작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에 의해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이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함께 모여 공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신의 재산과 소유들을 팔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며 또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으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그 수가 나날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알게 된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 곧 사람들을 구제하고 살피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뽑아 이러한 일들, 곧 공개하는 것을 전담시키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 역시 사도들의 결정에 기뻐하여 최종 7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스데반은 이러한 7명의 한 사람으로 선택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사도들과 같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에게 당해내지 못하자 사람들을 시켜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즉 스데반을 모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에게 이끌려서 공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거짓 증인들은 정말로 스데반이 모세를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됩니다. 그들의 증언에 공회의 심판관인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 스데반은 거기에 모인 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자신이 기거하던 땅을 떠났던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세워진 언약,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할례, 이스라엘의 12조상의 탄생과 형제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 그리고 그러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의 애굽에 머물게 된 사연들, 또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의 입성,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주어 죽게 만든 이스라엘, 곧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스데반은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거짓 증인들의 증언들이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자신의 무지함을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또 어떠한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선조들이 배반하였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것을, 심지어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예언한 그 선지자들조차 이스라엘 선조들은 죽였고, 그 후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리로 잡아준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고, 그렇게 의인을 살인한 자들이 되었다고 스데반은 공회에 모인 군중들에게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군중들은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이야기에 군중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스데반을 향하여 말할 수 없는 분노를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되고 군중들에게 자신이 본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말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이 이 말을 하자 공회에 모인 군중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은 달려든 사람들에 의해서 성 밖에 내쳐지게 되고 그곳에서 무수한 돌에 맞으며 죽음을 앞두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탁한다고 나에게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교에 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왜 스데반의 이야기에 이들의 양심은 찔림을 받았을까요? 왜 스데반의 이야기에 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을까요? 스데반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 모인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실들을 스데반은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선조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 사실들을, 그리고 자신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닌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이들의 마음에 찔림이 왔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듣기 싫다고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다는 것은 자신들은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또 그 중심에 자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정하기 싫지만 자신들의 선조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그 사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는 그 사실, 정말로 인정하기 싫지만 거기에 더하여 자신들조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 자신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허물을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허물들을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포장하였지만 결국 그것조차 거짓으로 포장된 정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스데반의 이야기가 자신들의 양심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이야기를 하는 스데반을
그들은 결국 죽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스데반의 이야기는 그들의 양심을 찌르기 위해서 일부러 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있는 그 사실, 진리 그 자체를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양심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과 같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스데반과 같이 사실 그들의 이야기들을 군중들에게 하였을 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에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처럼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베드로에게 달려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허물을 어찌해야 하는지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할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고 대답하였고, 이들은 베드로의 권고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은 죽어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말씀, 또 강력한 힘을 가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 복음은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능력이 있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 앞에 우리는 결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복음 앞에 우리는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은 존재가 될 것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이기에 내 안에 죄악된 생각과 계획이 있을 때, 또 나에게 허물이 있을 때 복음은 송곳처럼 나의 양심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때로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 불편이 싫다고 양심을 찌르는 고통이 싫다고 해서 복음의 귀를 막는다면, 그렇게 복음을 외면하고 만다면 나는 스데반을 죽인 저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의 양심을 찔렀을 때 그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복음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초대교회 성도처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진주 같은 복음처럼 내 안에 복음을 인내로 품고 그렇게 복음과 함께 하는 삶이 되었을 때 복음은 진주와 같이 내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광채를 내는 원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의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나에게 귀한 보석이 되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는 양심의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곧 회개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사함을 받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고통, 그것은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설 수 있다는 그러한 신호인 것입니다. 그 신호를 놓치지 않고 회개하며 복음이 인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때 죄사함이라는 영적인 자유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은 기뻐하시며 주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며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가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그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복음과 함께하여서
그 기회를 성취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제공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